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습니다. 유복녀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를 가졌는데 남편은 이제 돌아가신 경우를 가리켜서 유복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또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겉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또 장로가 다가와서는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신이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든 자기의 수준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시면 섬기는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은 재물에 대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빼어난 힘을 소유했던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조차도 밧세바에 대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갑니까? 우리 내부의 죄악된 욕망과 외부에 빛나는 미끼가 하나로 결합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미끼의 특징은 하나같이 재성으로 가득한 우리를 영구히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아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재성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미끼가 너무나 눈부시게 보여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 노래 부를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네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괜찮죠? 눈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난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 온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옷가게를 지나는 여인들은 몇 번이고 머뭇머뭇합니다. 예쁜 옷 앞에 몇 번이고 지나가면서 옷을 사고 싶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예쁘게 드러내줄 옷 앞에 멈춥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그 옷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2주일이 지난 뒤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또 확인합니다. 팔리고 없으면 안타까워하고 또 있으면 잠시 멈췄다 지나갑니다.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 김사갈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먼저는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외적인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그 인격과 영성과 삶에서 풍겨나오는 진정성,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 신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는 힘, 유혹에 저항하는 힘은 어디서 얻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억지로 참으면 언젠가는 또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를 유혹했던 잔상이 마음에 남아있는 한 결국 또 유혹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유혹보다 더 좋은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보다 더 좋은 내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자신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관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것일까요? 현지에 가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오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 땅 역사의 숨결 속에 피를 흘린 아픔, 배고픈 아픔의 현장, 사회 속의 갈등을 잃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오지는 않습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이고 복음의 진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한창 뜨고 있는 가수들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짜릿함은 주었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멋진 광경, 화려한 배경은 겉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기 뒤에 있는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실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믿기는 그럴듯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믿기는 믿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좋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터치해 주실 때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허탄한 것에 눈을 돌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물과 같으신 은퇴하신 7분의 사가님이 계십니다. 한평생을 영적 리더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용돈도 풍족하게 주지 못하셨지만 철저한 가르침으로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 은퇴사가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세군 사관으로 사역하신 분들의 후손을 축복해 주셔서 은퇴사가님들을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은퇴사가님들은 한결같이 지난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역지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어도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정근 통지서 받고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새 임지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못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 자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은퇴하신 사관님 한 분 한 분이 사관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걸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공경찬 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장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확실히 구세군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신 줄 믿는다.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나의 할 일을 내 자유로 선택할 특권이 있을지라도 나는 구세군 사관이 되리라. 좀 더 나은 사관이 되리라.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김석대 사관님께서 공경찬 교장님을 추모하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속도 공경찬 교장님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교훈이 저절로 떠오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분은 스승이자 아버지였다. 그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분이시다. 그는 많은 저서를 남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그의 문화생 220여 명의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졌다. 김석대 부장님이 공경찬 교장님을 추모하면서 1998년 7월 30일 추모사에 기록된 내용의 글입니다.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말씀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90을 훌쩍 넘긴 부교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느리 되시는 부교님께서 안타까워 웁니다. 몹시 슬퍼합니다. 그러자 7살 손녀가 할머니 그렇게 슬프시면 지금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 가서 증조 할머니 만나면 되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부담임 사관께서 주일학교 예배에서 전해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은 아이입니다. 천국 가서 할머니 만나면 되잖아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금 천국 가면 되잖아요. 정말 이 속에 의미 있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웃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것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기자가 자신의 눈으로 악한 것, 허망한 것, 멸망케 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소송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의 보는 바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더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을 열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순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말씀을 지킴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연약해지지 않고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